자, 오늘은 승리의 생활, 빌립보서 공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많은 성도님들이 읽고 깊은 감동을 받죠. 신약 성경 중에서 또 바울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처럼 이렇게 짧으면서도 아주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아주 멋진 시적 표현이 있으며 또한 바울 사도의 아주 풍부한 감정과 진심이 담겨있는 편지도 드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9권 승리의 생활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승리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니까 뭔가 좀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빌립보서는 뭔가 좀 싸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믿음의 투쟁의 연속이거든요. 자, 이 교재 내용 중에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가이드라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권을 공부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 즉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즉 말씀의 우선권을 두고 당신을 향한 교훈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즉, 당신의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마음 자세와 최선의 노력을 들이십시오. 제7권과 제8권에서는 성경 말씀을 자신의 말로 고쳐 쓰는 것, 요약하는 것, 참조 구조를 찾는 것,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를 6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당신은 성경 분석의 원리들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개요를 요약해 적는 방법, 보다 충실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의문점의 답을 찾는 방법, 한 장씩 공부한 후에 그 서신서 전체를 요약하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돌프 샤필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책과 달라서 일반적인 책을 읽거나 해석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책들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 계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셨던 것처럼 성경도 하느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빌립보서에 관한 예비 공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록자, 이 서신을 쓴 시기, 데살로니가전서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까? 나중에 기록되었습니까?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지역상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부분 제가 다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정보가 많아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손가락 운동과 눈 운동을 하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개요도 나와 있죠.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 9절로 40절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났는지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쫙 읽어보시면 아하, 빌립보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셨구나.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간단히 어쨌든 오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좀 배경이나 또 개요 이런 거를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최소한 빌립보서는 누가 쓰셨는지는 아시겠죠? 네,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가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의견이 없어요. 빌립보서는 그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4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썼겠죠. 모든 서신들이 그랬듯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어떤 감옥에서 썼을까? 뭐 워낙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게 많아요. 사실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모든 옥중서신을 썼다라는 것이 학설의 어떤 일반적인 학설인데 어쨌든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다다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도시인가요? 로마가 관할하던 항구 도시고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드로아에서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요. 이 빌립보가요, 로마의 직할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로마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다고 하고요. 공식 화폐도 로마의 동일한 로마 화폐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가는 중에 짜잔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네, 여성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예, 여성 사업가. 자주장사는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비단장사라고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중국의 왕서방? 예, 자주장사라는 것은 자색 옷감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우리 뭐 평화시장 가면은 포목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능력이 있었던 여성 사업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루디아를 통하여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요.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루디아가 전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서 바울 사도 일행이 뭐 실라 누가랑 같이 이렇게 큰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에서는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바울은 뭐 유대인이었으니까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전하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됐고 결국 루디아의 집이 침례를 다 받고 유럽 지역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자신의 집을 이제 모임 장소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이방 지역, 그러니까 유럽의 교두보인 그 지역에서 최초의 신자요,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그분도 여성이었는데 그 여자 점장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의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는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자기 밥그릇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동을 막 일으키고 결국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을 함으로써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정말 유명한 빌립보서 16장 31절 말씀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간수가 막 벌벌벌 떨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난 이제 죽었다고. 왜냐하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자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우리 여기 다 있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적인 언어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해석을 구원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수의 말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아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수는 진짜로 사형당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구원이 뭐요? 아유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10원을 달라고 그러지 구원을 달라고 그러냐? 뭐 이런 참 요즘 통하지도 않는 아재 개그를 하네요 제가. 그렇게 좀 구원이라는 단어가 현대인들한테 먹혀들지 않습니다. 네, 그야말로 멸망해가는 이 시대에서 구해냄을 받는 것이죠. 나는 세이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영어적 표현도 그래. 하여간 무슨 말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 간수의 집 전체를 이제 침례를 주고 구원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기록이에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5년 뒤에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석 달 동안 여러 제자들을 돌보고 권면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아니 3차 여행 때 갔는데 빌립보를 안 들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언급된 성도들은 물론 빌립보서에 언급된 모든 성도들, 감독과 집사들, 특별히 에바브로디도, 유오디아, 순두계, 또 많은 부녀들, 글레멘드 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보도와 빌립보서의 그 증거는 빌립보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신자들이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진 일이죠. 빌립보 교회는 정말 멋진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는 것과 빌립보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에 편지를 썼을까? 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에버브로디도를 바울한테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의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바울한테 선물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뭐 그 선물은 헌금이에요. 사실 옛날 감옥은요, 그냥 가둬놓기만 하고요, 밥을 주지 않아요. 요즘 미국 감옥에서는 한 사람의 죄수를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면은 1년에 뭐 평균 한 뭐 35,000불 정도가 든다고 하죠. 참. 제가 옛날에 그 조지아에서 어떤 신학대학에 교수로 있을 때는 연봉이 25,000불이었는데 참 감옥에 있는 죄수들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생활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좀 웃었죠. 여튼 바울 사도 역시 감옥에 갇혀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쓸 거를 보낸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잘 있나. 그래서 우리 잘 있어요 라고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근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을 하다가 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죠. 좀 건강한 사람을 좀 보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거의 죽을 병에 걸렸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또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어요. 건강을 되찾아서 바울에게 왔고 선물도 전달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바울이 아주 기뻐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잘 전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 중에는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지도자들 중에서 내분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같이 들었죠. 그 내용은 뭐 간단히 말해서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좀 갈등을 일으킨 거죠. 항상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들어와서 항상 좀 문제를 일으켜요. 전통주의적,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교인이 된 후에 기독교인이 되라, 뭐 이런 주장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하여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한테 꽤 참 힘들게 한 게 이제 바울 서신을 잘 살펴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신앙인들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신앙 때문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의 직할 도시니까 아무래도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종교가 성행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숭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리가 따랐겠죠. 그래서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보내는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본인의 메시지를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울의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는 절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을 하셨는데요. 바울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다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리 문제가 해결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로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삶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사랑해요. 이기적이고 자신의 부정을 감추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교리나 뭐 학문 지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표현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권력욕인데 그래서 이제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는 리더십으로 귀결됩니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 얘기하고 하느님 중심의 리더십을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또 이렇게 또 너무 격가지로 나가면 정신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본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 지금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이렇게 힘들지만 감옥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적인 삶을 정진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또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겸손하지 않았냐. 여러분들도 겸손해라. 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과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반드시 간파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이론적 내용과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분리해서 생활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건데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복음은 곧 삶이다. 바울은 그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설명한 부분을 통해서도 교재에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겠지만 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16장도 읽으시고 빌립보서를 또 여러 번 읽으시면 충분히 이 서론적 내용의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서론을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져서 길어졌는데 지루하셨다면 용서하시고요. 저는 여기 제주도에서 참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소를 제공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올라가는 날이죠. 네, 올라가는 날 아침에 지금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공부하는 우리 메릴랜드 성격교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유리창 너머로 한번
바다를, 제주도의 바다를 한번 잠깐 보시고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